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열어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과학자들도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인간은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유일하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인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기에 지배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아름다운 그런 낙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복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받는 행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가 들어왔어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오늘 이 본문은 죄가 이 세상에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왜 이 땅에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생겨났는지, 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오늘 죄가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을 허물어뜨렸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 하와에게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해요. 그러자 오늘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걸려든 거예요. 유혹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 죽을지도 몰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 뱀은 이제 아담을 유혹했던 이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은 이렇게 권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고 권위 있게 선포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성과 지혜와 지식을 갖게 돼서 하나님 같은 위치에 네가 올라서게 될 거야 하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만 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끌어들여요. 내 반쪽 당신도 잡숴 하고 이제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게 되면서 하와와 아담이 동시에 범죄를 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인간 세상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본질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또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죄짓게 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해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단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단의 유혹은 대단히 달콤하고 대단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대단히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늘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사단이 뭘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우리는 죄로 인해 너무 무뎌졌어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흐려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아담과 하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와의 마음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얼마나 듣기 좋은 제안이냔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쉬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와 달랐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겠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들에겐 부와 귀와 영광,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내리는 것을 뭐가 필요해요? 부요, 귀요, 영광이요. 다 누리고 있는 걸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이 소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 과실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죽겠어? 그 과실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 얼마나 벌하시겠어?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하시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 말에 그냥 하와가 그냥 껍벅 넘어갔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완벽했지만 모든 걸 다 갖췄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하와의 귀가 무너졌어요. 꿀 같은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매력적인 제안이.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마귀는 뭐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거 안 하면 뭐 죽여버릴 협박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늘 바라봤던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다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갑자기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 열매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제 유혹에 넘어간, 이제 탐욕에 넘어간, 탐욕스러워진 이 하와의 눈에는 이제 선악과의 그 열매는 대단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다른 동산의 열매하고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걸 먹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죠. 나무의 열매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탐욕이 들어가면서 그 나무의 열매는 완전히 하와에게는 다른 열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유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내가 어떤 것을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내게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저걸 잡아야, 먹어야, 가져야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저걸 잡아야, 저걸 붙들고 올라서야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만족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이 여인이 결국 다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지금도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데 더 하나님처럼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즐거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과 탐욕의 본질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성취하게 되었을 때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의 본질이에요.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만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워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기쁠 거야. 모든 유혹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그걸 성취했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쓰릿은 무슨 한약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죄와 악은, 유혹은,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와요. 네가 그걸 행하기만 하면, 네가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네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반전의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탐욕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소리를 멀리하고 듣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건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달콤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이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단의 유혹을 멀리해야 돼요.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와가 이 마귀가 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중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계속해서 하와를 몰아갈 때 이 하와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미 그것은 알아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하와가 계속 사단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어져요. 끊어내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유혹과 그런 어떤 시험을 처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알아챌 때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 하와의 실수는 일단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그것이 유혹인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가까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악, 죄악된 삶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처음에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불법 도박들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불법 도박들, 또 불법 게임들, 또 불법 도박 스포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자꾸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만 투자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도시로 갔다가 그런 데 이렇게 끌려 잘못 들어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주니까 알아. 그런 가 보면은 그게 인신매매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몸을 팔게 한다든지 되게 이런 것들이에요. 착취하는 쪽.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상경을 했는데 어디서 1,0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들.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땀 흘려 돈을 벌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애를 많이 써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쉽게 어렵지 않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상식을 넘어서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했지만 피라미드 같은 것, 조금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많이 준다고. 불법 도박 스포츠들, 불법 게임들, 오늘날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경마, 경륜, 빠칭고, 무슨 도박판들 많잖아요. 이 진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는 결국 내 인생에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재미삼아 내가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번 해보다가 결국 인생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 LA에 가면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락의 도시고 도박의 도시예요. 많은 여행자들이, 한국 여행자들이 저 LA를 가게 되면 거기를 한 번씩 거쳐가요.
뭐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회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해요. 쭉 당겨놓는데 막 10배, 20배가 팍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맛이 들려요. 한번 딱 재미삼아 했는데 맛이 들려버려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선에도 무슨 도박장 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장 취재 같은 거 보면 그 주변에 인생 망해서 거기서 이렇게 쭈그려 살면서 이제 갈 수도 오갈 데도 없는 그 도박판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이제는 오갈 데 없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쪽에 놀러 갔다가 한번 해보지 뭐 재미삼아 해보지. 재미삼아 한 번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면서 직장을 잃고 집을 팔고 다 가산을 탕진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유혹이 이런 거예요. 탐욕이 이런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뭐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재미삼아 그냥 권유하니까 그래 한 번 딱 했어요. 근데 마약은 한 번 딱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마약이에요. 마약. 딱 한 번 딱 해서 딱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벗어나기가 거의 어려워요. 물론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수개월에서 수년의 재활 치료를 해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벗어나질 못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참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이 마약에 한번 손을 잘못대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재미삼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되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 때문에 가요. 내가 그래도 술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야지. 이제 내가 끊었어 하고 앉아있기만 해야지.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 안 마셔야지 하다가 한 잔 마시게 되고 한 잔이 두 잔 되면서 다시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요 언제나 단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린 거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무너지면 그때는 이제 그걸 파고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죄라는 이 달콤한 유혹은 뭐 서너 번, 내가 딱 한 번 거짓말 한 번 하고 한 번 거짓말하면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또 정당하게 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적인 음란물, 요즘 그런 음란물들을 너무 많이 통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음란물 사이트 단체가 해킹이 돼가지고 그 음란물 사이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임을 하는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 저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몇 달 전일 거예요. 힘드니까 한번 클릭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되나요? 한번 딱 잡히면 유혹에 딱 잡히면 마귀의 유혹에 딱 한 번 잡히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이 사화가 처음에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거기서 딱 대화를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끊지 않았어요. 왜요? 달콤했거든요. 듣기 좋았거든요. 매력적이었거든요.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죄와 유혹, 간단한 거, 거짓말 한번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 한번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술 한잔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노름 한번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하와가 10번, 20번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 그 한 번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온 세상을 무너뜨려 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신앙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한 번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10번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발 디디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클릭하지 말아야 될 것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 될 건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오늘의 운세는 뭐지? 신문을 늘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밖에 다니면 안 되겠네. 오늘의 운세 이거 한 번, 두 번 재미삼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거기에 얽매여요. 오늘은 바깥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럼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네. 오늘도 이 운세를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운세를 따라가는 성도가 된다니까요. 연말이 되면 복집이나 연말이 되면 무당들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년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당을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재미삼아 한두 번 타로 이 진도에도 지금 타로 집들이 있어요. 점괘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재미삼아 갔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메인 되니까요. 내 인생이 무당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용하다는 무당, 기웃거리다가는 무당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 내 인생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와가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오늘 이 사단의 유혹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야, 하나님 욕해, 하나님 저주해, 하나님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배신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 였어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예요. 열매 하나 따먹는 거래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 다 하면서도 그거 하나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 누가 너 하나님 배반하라 그랬어. 그냥 그거 하나 따먹으라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대단히 평범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뭐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사단은 아주 작은 거,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그런 거 하나를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야, 선악과 이거 내가 명령했으니까 먹지 마라. 하나님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늘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의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일상에서의 평범한 것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먹는 문제였잖아요. 먹는 문제.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매일 먹잖아요. 하와가 먹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 줄 아세요? 먹는 문제였어요. 마시는 문제였어요. 물이었잖아요. 물. 고기 먹고 싶어. 배추도 먹고 싶어. 파도 먹고 싶어져. 이집트에서는 파도 먹고 배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말이야.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정말.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시험에 드는 부분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육신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이놈의 만나 몇십 년 먹으니까 지겹네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지겨운 것, 하찮은 것이라고 막 나중에는 그래요. 먹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넘어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 크게 유혹하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이 먹는 문제. 광야에서 그렇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뭘로 유혹했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먹는 걸로 건드렸어요. 의식주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를 건드려요.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먹는 거죠. 돈이 은 30이었어요. 은 30.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돈이었어요. 돈. 육신이죠. 육신적인 것을. 고린도 교회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찬식 때 제멋대로 자기들끼리 막 같이 모이지도 않고 먹고 마셨어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탐욕스럽게 먹어댔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라.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먹는 문제. 인류의 첫 조상에 무너지는 것은 뭐 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돈 문제죠. 오늘의 화두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지금 수도 없이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이. 돈 문제, 육신의 쾌락, 즐거움들 아닙니까? 즐거움들,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술 문제, 돈 문제. 유혹받는 게 뭐예요? 일자리 문제, 직장, 승진, 권력, 명예, 육신적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들이에요. 일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만족스러울 것 같았어요. 뭔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죄와 악의 결과는 우리를 대단히 비참하고 참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그 과정이 가슴이 아파요. 죽음이 우리와 그들을 떨어뜨리는 도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죄 때문에 이렇게 참혹한 죽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삶이 비참하게 됐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단의 요구를 들을 때, 탐욕을 추구할 때, 욕심을 따라갈 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만족스러울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냐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뛰어가던 그들이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자 이제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수치스러움을 느껴서 옷을 해입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악된 삶을 지으니까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비참함과 절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죄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할 줄 알았죠.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거 하나 별거 아니겠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죄는 달콤하죠. 그러나 죄로 인해 오는 것은 불행이에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 와요. 수치, 비참, 공포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죄를 져보세요.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무엇인가? 죄를 지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가? 행복일까요? 만족일까요?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러므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무너뜨려 버렸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악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유혹들을 통해 달콤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사소한 일상에서 다가온, 그리고 한 번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높이 쌓아 올린 신앙인이라도 그 한 번으로부터 추락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 내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삼고 날마다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무장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악과 사탄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남은 생애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은 생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려야 했던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남은 인생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